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멸절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18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내리시는 와중에 이처럼 잠시 방향을 돌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신 중벌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본문에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징계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를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에 경중을 헤아리기보다 가장 먼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그릇 행한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회초리를 들어 훈육하는 것과 빗댈 수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이를 행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체험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환난과 징계, 불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체험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될 수 없을 만큼 늘 언제나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은 다시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들인 바벨론 군대가 어부와 포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낚는다는 것은 낚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하여 바다나 강의 밑바닥까지 훑음으로써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 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을 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비록 유다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에서 살아남아 숨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어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열애돼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17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죄인들 역시 살 길은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도리어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취되고 있습니다. 실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숭배하여 오던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땅끝으로부터 죽게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회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와중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이 이방인들로 자기들의 섬겼던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삶,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고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구속사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타락상, 범죄하는 측면들은 망각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죄악을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그들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구속사의 새로운 중심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제3 깨닫고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회개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 자신의 변화됨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해가는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